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복음의 빚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빚. 여기 젊은 분들은 그를 엮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많은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 빚을 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물론 빚지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그마저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건 생에 잃어버린 사람이고, 보통 정상인 사람은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빚진 자란 거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채무자에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것이 빚이에요. 내가 피해를 주지 않은데 빚쟁이게 된다.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든 남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준 것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빚이 어떤 빚을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요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쳤거든요. 근데 제 설교가 무선도 이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그러니까 쳤는데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던지 지금 인쇄 취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또 인쇄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핸드폰에다가 설교를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중요한 거 담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때 인쇄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종이를 보니까 실부해가 나요. 왜 내가 나올 때 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 봤냐? 오늘 저녁에 인쇄하려고 보니까 낮에 한 걸 그 인쇄가 종이가 그거 딱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의미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고 이 추운 날씨에 나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마구잡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주를 2잔만 먹으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 이번에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소주 먹는 분 없겠지만은 어쨌든 소주를 먹으면, 근데 그거 몰랐어요 나는. 근데 소주 먹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면허 취소해요. 몰랐다는 게 안 통하는 겁니다. 나 성경 몰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빚진 자는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난 빚인 걸 아십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요, 입도 달싹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예수 믿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냐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차분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이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요, 저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필요한 것들 주시고 여러분 불리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안 속입니다. 세상을 속여요.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속였잖아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안 믿게 하냐? 마귀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염려는 맡기고 의심은 물리치고 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오늘 3일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몸은 게으름을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몸은요, 옛날만큼 움직인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내 몸이 나를 움직여도 나는 내 몸을 움직입니다. 영이 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육에 내가 끌려가면 안 돼. 영이 나를. 이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표현을,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느냐? 압니다. 압니다. 근데 왜 전해야 됩니까? 자, 8절 읽어봅시다. 어떤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대단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한복판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광대한 지역에 다 소문났어요. 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런데 사도바울이 볼 때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이 좋아야 돼.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이 좋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기분이 좋지요. 정말 제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서 내가 그분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더니요, 미안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내인데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거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그래,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계속 가슴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까 조금 나무란 식으로 얘기한 게 미안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녁 기도를 마치고 하니까요, 아직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미안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까 충분히 했는데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내가 하루에 조금씩 기도로 쌓아나가는 게 내 영의 민감함이 조금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당신은 내 건강에 걱정도 안 돼 이래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 건강진단 받으러 왔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또 다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일주일 있다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뭘 하면요, 결과가 딱 나오면 우리는 내 건강을 살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영적 상을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있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옛날에 안요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회하는 게 너무 갓나고 힘드니까요,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붙였대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니라. 안요한 복음.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 그만해요. 그냥 죽었다 하고 안요한 복음 1장 1절 썼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안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던 거예요. 중앙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실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쨌든 실명된 상태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맹인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성경대로 좀 바라보는 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경대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18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만나야 하느냐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는지 알아요? 얘기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은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었다는 말은요, 전부 다 주었다는 겁니다. 생명 주고 못 줄 게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은 고별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거요, 저도 기도 못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니까요.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요, 내가 왜 이걸 기도하지 않았던가? 근데 왜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그 제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모든 걸 공급하듯이 공급하시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채워주시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깊은 회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제가 철저했던 회개가요, 물질의 생활입니다. 저는 그전에 11조 다 드렸어요. 주일날 현금 드렸어요. 그러나 11조 드린 것 외에는 이 물질이 내 거다고 바둥바둥바둥거리고 살았어요. 이것이 제가 아내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 물질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현금 갚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요, 현금 못 드려요. 저는 많은 가지고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10만 원, 100만 원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주일 섬기는데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교인처럼 맹목적으로 알아요. 그 로마 교인들이 막 예수 믿는다 그러고 착할 많이 하고 남 돕고 이러니까요, 소문 쫙 났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요, 나는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염려하고 비급해하고 걱정하고, 잠시는 우리 믿음에 흔들 때 있지만은 대부분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구했냐면, 실제로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무시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과 쉽게 원수 맺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 우리는 같이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누더기 같은 지난날의 삶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가 이 세계 중심에 선 이 로마라는 도시의 기호가 바로 서면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못 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뭘 생각했냐면요,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뭐냐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부터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도 안심이 되고 나도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믿음을 전해주면요, 그 받는 사람도 안심이 되고요, 전해주는 사람도 안심이 돼요. 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자리를 잡으면요, 내 인생에 열매가 참 많이 맺혀요. 예,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안 맺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치에 내 마음이 다 붙어 있다면 열매 맺을 것이 없잖아요. 옛날과 과거와 똑같잖아.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당신들은 정말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다 죽을 때까지 전해도 나는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걸 핏이라고 해서 핏.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공짜로 이 의를 받은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누구나 어렵다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 세상 믿고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내게 주어진 삶을. 그러나 세상을 믿고 살진 않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렇게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 여러분 믿음으로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겁니다.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빚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 1만 달러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같은 날에 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7번 저질렀다. 우리 이럴 겁니다. 한 번 하고 2번 해도요 그냥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한 번 용서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인격이 좋은 사람은 2번 용서하고 랍비는 3번 용서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7번 용서한 다음에 주님이 이야 또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바위를 심은 내가 복이 있다 할 줄 알았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77이 490 아닙니까? 490번이 아니고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니까 하루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 용서를 받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하고 원수 맺잖아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용서해 주거나 여러분 용서받을 거 있으면요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린 용서받은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이 사람이 숨어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갚으라 하니까요. 내가 내 처자들 다 종으로 팔더라도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계산이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금 34kg. 그럼 내가 오늘 그 최근 시세를 보니까요
2만 달러입니다. 금 34kg가 1만 달란트니까요. 지금 대충 돈으로 20억 달러쯤 됩니다. 1데나리온이 6,000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의 평생 일하는 그 임금의 가치가 1달란트를 그래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유다뿐이 아니고 위에 레바논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요르단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전체가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를 볼 때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것은요 화폐가치로 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60억을 빚을 탕감해 줬는데 1만원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난 거 똑같은 거예요. 딱 만나자마자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거기에 비하면 티끌과 먼지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인데 용서하지 않대. 딱 맥살이 잡았어요. 자꾸 갚아라. 내가 갚겠다. 100데나리오니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안 된다. 지금 당장 갚아. 당장.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가 갚겠다고 말해도 감옥에 넣어버려. 나중에 임금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같이 너는 그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내가 다 갚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갚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도저히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대가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이걸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뭘 품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여러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 감정에 민감해요. 감정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뺨 탁 때리면요, 할렐루야. 아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 훌륭하게 보이는데 막 딱 때리면 아마 갑자기 얼굴빛이 색깔이 변할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잠시 있다가 아니야, 용서해줘야지. 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빚이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빚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 하면요, 내가 나를 이렇게 잠깐만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빚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가 너 동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걸 가지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요,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제가 불쾌한 것을 만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나가지고요, 막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참 하셔요. 얼마나 보면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내 이랬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그냥 두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도 내가 답답해서 오늘 대통령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이 나라를 이끌어서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가장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물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전달되면 잘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맺혀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풀으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요, 복음 뭐냐면 하나님과 맺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맺혀 있으면요,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맺혀 있는 걸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맺혀 있는 걸 풀어주는 게,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과 맺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필요할 때 돈 구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 맺혀 있어 지금.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면요, 저희한테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내 정말요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은요, 내가 암 걸렸다 낫는 것보다 더 큰 감격입니다. 왜?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전 체험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늘 낮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없으면요, 하나님 안 만나죠. 안 찾아요. 우리는 밋밋하게 흘러가요. 잘 되면 계속 좋을 건데. 남태평양에 나우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르. 이 나우르라는 나라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나라는 거기가 서울 강남에, 강남보다 좀 더 적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복판에 점으로 찍을 만큼 작은 나라. 서울 강남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나라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미국이 12,000달러 국민 1인당 소득이 할 때 이 나라는 2만 달러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8,000달러였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았느냐? 태평양 한복판에 이 작은 섬 하나밖에 없고 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가다가요, 여기서 다 새똥을 사는 거예요. 그 새똥이, 그게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새똥이 그렇게 귀한 비료가 된 걸 알아요. 사람 똥은 쓸데가 없는데, 새똥은 그렇게 귀한 비료가 된다. 이걸 알고 나서, 이것이요, 유럽과 미국 쪽으로요, 금덩어리처럼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부유했냐면, 국민 1인당 1년에 1억씩 주었습니다. 1인당 1억씩. 그리고 국민이 원하면 비행기를 4대를, 대형 비행기를 해가지고요, 그 비행기 4대를 가지고요, 국민들이 가고 싶은데 공짜로 갈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일하지 않고 이제 동남아 같은데 싼 인력들이 와가지고 식모 살고 운전해주고, 참 모두 공짜입니다. 기름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세금이 없어요. 세금 없을 바에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막 풍족하게 사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새똥이 다 파내다 보니까 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국민들은 어떤 상태냐? 90%가 당뇨와 비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우르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작은 부족 단인데, 그 추장이죠. 최고 지도자가. 몸이 비대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볼 때 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2,500달러, 지금 2,500달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새똥을 때문에 땅을 파내다 보니까요, 지금 태평양의 바다에 땅이 묻힐 만큼 땅이 지면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는, 그게 제가 우연히 뉴스에 봤어요. 여러분, 이 생에서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입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모든 환경이 좋으면 인간은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우울증 때문에 죽은 사건 때문에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연예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최고로 바라보는 스타들이에요. 4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래요, 환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는 부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인데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부탄이라는 국가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이 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 원수가 이런 하나님 보여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 내 몸, 내 환경, 내 여건,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보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오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맹시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비쳤어요. 로마서 13장 넘어가 보십시다.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결론 제가 내립니다. 육신에 비춰 사는 사람과 사랑에 비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비친 사람은 어떤 건지 압니까? 마치 빚 가진 사람이 빚을 막 갚으려고 몸부림치듯이요. 육신대로 살아보려고 마치 빚 가진 마음을 하고 좀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잘 살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살면 되는데 나오라는 국가도요, 국민들이 너무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요, 추장이 그 다스리는 통치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원성이 싹 올라왔어요. 겁이 났어요. 여러분, 공부를 좀 더 공부해가지고, 좀 더 사업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좀 더, 이게 육신에 빚진 마음이에요. 끝없어요, 끝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빚지가 있으니까요, 몸이 좀 더 편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새벽 기도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붙들고 간국했어요. 지금 새벽에 5명 나옵니다. 5명.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려면요, 우리는 다 몸부림쳐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제가 교회를 떠날 날이 옵니다. 저는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가운데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겠어.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는 분이 있어야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그게 제 제일 긍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부목회자를 모시고 싶어도요,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은 부목회 사례 못 줍니다. 죄송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선교 지금 선교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 주려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마다 저는 사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올라가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빚져서만 막 몸부림쳐 살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 좀 하세요. 주님 사랑 앞에요. 살아갈수록 내 몸에는 빚져가지고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어떻게 하고, 자식에 빚져서 좀 더 자식에 더 잘하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요, 내 자녀에게 믿음 하나 심어주면 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저도 여러분에게 비겁한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 안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샀냐? 육신의 빚진 자로 샀냐? 두 가지요. 내 예배당 나갔냐 안 나갔냐, 내 집사냐, 내 장로냐 목사냐, 그게 아니고요, 무엇이 빚진 자로 사느냐 그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은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이 복음에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안동시에 대한 빚진 자가 돼야 돼. 빚진 자가. 안동시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복주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복주입니다. 선곡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선곡교회, 종교적으로 우리가 모여서는 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는 복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요, 제가 있으면 선곡교회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이 있으면 선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VIP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고백했죠.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고 신소에 간다. 그게 모세가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래, 모세는 80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80부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세상의 빚진 자로서 좀 더 내가 사람들이 나 알아줘야 돼. 인정받아야 되고, 좀 더. 빚진 자로 다 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막 정치해보려고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빚진 일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복음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만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어떤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거 어떤가? 그것이 목사가 뭡니까? 사도들 같은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저 로마 교회가, 저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이 얼마나 견고해지겠나? 얼마나 견고해지겠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견고해지겠나? 여러분 결혼도요, 내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있는 자와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심어주면요, 인생에 절대로 낙오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니면 세상의 빚진 자로서 세상 그것이 내 삶의 전부 가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엄숙한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